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땅 교회는 1년 2번 살기 운동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가 작심 3일이죠. 그래서 1월에 마음 먹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작정했지만 여러분, 한 달도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럴 거 뭐 있나? 7월부터 다시 새해처럼 마음 먹고 살면 되지 해서 하늘땅 교회의 1년 2번 살기 운동은 한국 교계에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맥주 감사 주일은 신약에 오면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본래 작년 10월에 우리가 보리를 뿌리고서 올해 5월이나 6월이면 그 열매를 거둬들이고 7월 첫 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함을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문화이며 농경 문화 사회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한때는 반대를 했었고 차라리 우리식에 맞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고 도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그 형태와 그 방식은 다를지라도 맥주 감사절이 주는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본질로 여기고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교회에게 좋은 전통의 영향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춘궁기를 보내던 한국교회는 쌀이 사실 주식이지만 그것도 먹지 못하던 시대에 살아갔죠. 그래서 벌써 70, 80 되시는 부모님들은 배를 굶어가면서 자식 새끼에게 말하기를 너는 공부만 하고 엄마 아버지가 다 뒤를 대줄 테니 그러면서 서울로 대학을 가라고 해서 자란 세대가 저희 세대. 그래서 제가 사회학적으로 늘 가장 어려운 세대가 저희가 가장 어렵다. 왜 그렇죠?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대 새마을운동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내야지 하면서 2교대, 3교대 하면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그러나 결혼을 해서 사랑만 하면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이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해결하지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춘궁기와 보릿고개를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문화 속에 살아간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듯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의 시점이 한 해의 반환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의 시간을 잘 보내고 7월부터 다시 또 한 해 살기를 하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재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고 하는 재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장차 살아갈 미래에 대한 시간도 오늘 앞당겨서 살게끔 하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에서 맛볼 하나님의 잔치를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미리 맛보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과거의 시간이지만 감사하고 기억하고 재현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드리는 반환점에 놓여서 맥주 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계속적으로 창조하고 크리에이션,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구속하시는 리크리에이션.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놀 줄 아는 교회가 좋은 신앙.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면 우리는 자꾸 거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도 잘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서 목회자가 목회자 세우고 또 교회가 교회 세우는 일을 십수년간 해왔던 것처럼 목사님은 교회 놀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자치기를 하든지 딱지치기를 하든지 기독교식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좀 만들어 보세요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타락.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축복은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숲을 보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이어지고 더구나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 바로의 궁전에서 430년을 보내게 되고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으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옛날 먹던 그곳으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바로의 궁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할까 봐 하나님은 40년 뺑뺑이를 돌려서 바로 여리고성, 또 아이성,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입성해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이 뭐냐면 바로 보리 이삭이고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나와서 40년을 또 광야 생활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여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결국은 구약의 구원가는 어떻게 되죠? 포르기에 남은 자 렘넌트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관이 계속 좁아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를 70인의 제자를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를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더라. 결국은 신약의 구원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왜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구원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구약의 교회의 원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전이 아닙니다. 늘 무빙 처치였던 성막이 바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뭐 그냥 커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 땅 교회도 주님이 또 가라고 하면 산과 들로 나가서 그냥 뛰어놀고 순례자의 그 영성,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에 입성해서 첫 보리를 수확하게 되었고 보리나 밀, 무화과, 감난 열매 등을 수확하게 되었고 이 추수기를 기념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입성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 감사해서 드린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16절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시간 또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면서 장사를 하고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막연하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신앙을 배운 것이 바로 이 예물입니다. 저는 고3 때 몇 정거장 졸다가 나이가 50이니까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마지막 종점 다 가서 집인 것을 아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어쩐지 오늘 학생 왜 안 내리더라고 하면서 방공일, 옛날에 방공일 하면 아시죠? 토요일에. 그래서 졸다가 깨서 내려달라고 했더니 유턴해서 종점에서 내려오다 내려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몇 정거장 더 타고 가는데 차가 밀린다고 아저씨가 공사 중에 미개통인 지역, 옛날에 빨간 줄로 치고 저녁에는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리로 들어가셔서 가시는데 갑자기 코너 도는 그곳에 트럭이 그냥 공사장 차량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는 깨놨더니 2,000의료원에 실려가 있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처음 했고 봉순이, 봉녀, 봉자, 순여자 다음에 절간 드나들면서 태어난 종갓집 아들이었는데 그냥 송림고등학교라고 하는 분당의 한 미션 스쿨에 가면서 매일같이 종교부장 괴롭히는 일이 제 취미였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선배들이 보니까 그냥 직장을 가면 첫 예물을 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첫 직장에 가서 받은 것을 드렸고 어느 곳에 부임하든지 첫 예물을 다 드렸어요. 한 번은 수원에서 사역하는데 월요일날 사무국장님을 불러내고 대동에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이 목사 와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8년 사역하던 교회가 갈라지면서 아픔 속에 그 교회를 부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 안수 받고 첫 해에 54명을 교구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한 분당 7번씩 우리가 예배를 하면 거의 500회 죽은 사람들 장례식 설교를. 그래서 죽은 나사로 살아난 이야기가 전부였는데 이렇게 그래서 살아있음에 그냥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을 배우게 됐어요.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이 그럽니다. 너 어제 받은 월급 이거 왜 다 냈냐?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희같이 젊은 놈 중에 아직도 종의 놈이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 감동받으셨다 그러면서 사무국장님 보고 160 월급 다 내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더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감동이 막 돼요. 성남에서 수원으로 이사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좀 이렇게 멋있게 저도 목회하고 싶어요. 자,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력서 냈는데 THM 석사학위 입학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거 등록했냐는 거야. 그래서 못했습니다. 언제까지냐?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헌금을 드렸다고? 예. 길이 열리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물질이 준비되지 않아서 150대 1이지만 제가 합격 어렵겠지만 또 나중에 기회 있겠죠 하고 안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와, 겁나게 멋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근선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첫 등록금 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헌금 다 드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인생이 막 수원에서 물론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장례식 치르면서 줄초상을 제가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왜 열심히 할 수 있냐면 받은 은혜, 사랑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2절이 모든 불법이 성행하는 때에도 우리가 지킬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망받았던 유일한 것은 너희는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빼앗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것은 내 것이니 다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냥 첫 것은 다 드리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
여러분 780만 원을 첫 학비를 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8에 늦게 신학교 가가지고 뭐 혼자 예수 믿는 집안에서 그냥 막 그러는데 또 포기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내려놨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마감인데 전도사로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고모님 되시는 분이 교회에 놀러 오셨다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형편이 되면 첫 등록금을 좀 대주면 좋은데 우리 전도사님 어렵게 합격했는데 교단의 영광인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도 너무 안 됐다 하고는 길을 가시다 자기 교회에 집사님이 과일 가게를 하시는데 거기 들어가서 아니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의 전도사님이 여기 소망교회에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1,000만 원을 보내오시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우리 아들이 외대 졸업했는데 저랑 동갑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또 입었으니 그냥 기도하고 3년 뒤에 대학원 졸업할 때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제발 알려달라고 해서 집사님, 권사님을 찾아가서 덥죽 엎드려 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는 거,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물질 드려라의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의 마음 있는 곳에 나도 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뭐죠? 변화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아무리 꽃이 피고 아무리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도 뿌리가 썩으면 다 비바람에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영혼이고 영혼의 저장고가 바로 우리의 내면이며 이 내면이 뭐냐? 마음인데 우리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 관리하고 우리의 내면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어디 있다 말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마음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6개월 보내면서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큰지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또 뭐도 태중의 자녀도 침묵 가운데 주님이 자라게 하셔서 이제 곧 만날 수 있는 영광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무엇이냐? 창조신앙. 왜 초태생을 드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벌고 내가 수고하고 내 자녀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염려 근심하지 않고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창조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늘 살아가요. 폴 트립이 경애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인간사 살아가는 많은 갈등의 문제가 인간적인 문제, 남편의 성격이 아내의 성격이 자식 새끼가 속썩여서 사람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등이 생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문제를 더 여러분께 가까이 드리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내 삶의 주인이 저 변해야 되는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는 한은 우리 감사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바꾸는데 그 마음이 뭐냐? 바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신앙을 가지고 주신 네가 걷어가시고 또 주신 네가 가져가시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욥의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창조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죠. 내 것은. 왜 우리 목사님들이 뭐 잘하고 한국교회가 본전 생각하면서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고 그런 일이 왜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 리액션.
우리가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건 그냥 액션, 행동이지.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뜻을 꺾고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리액션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누굴 돕고 뭐 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안 한다고.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반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 이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공로, 열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우리 가정의 자녀, 남편, 아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만드신 것 나한테 맡겨주셔서 나는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면 된다는 믿음이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아유, 자식 낳아놓고서 미역국까지 먹고서 그랬는데 또 여성분들은 얼마나 괴로워요. 제왕절개까지 하고서 그 애를 낳는데 그 시기가 벌써 4살만 되면 말 안 듣기 시작하고 7살이면 요즘 애들은 빨라서 사춘기가 오고 아유,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교회 가자 그래도 애들이 안 와요. 이제는 우리 옆에 우리 학생 청년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저 애들이 코를 깨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왔다고 해도 그래도 저 애들 대단한 거예요. 뭐 시험 기간이라 지금 많은 아이들이 못 왔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참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아이를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았다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바로 하셔야 되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네, 그래서 누가 낳은 거예요? 여자가 낳은 거예요? 남자가 낳은 거예요? 남자가 낳았어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배 아파서 낳는 엄마가 있으면 또 가슴으로 낳는 남편. 근데 이 남편이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남편들이 회개해야지 대한민국은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창조신앙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다 돌려드린다고 하는 이 믿음이 맥주감사주일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하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기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직분입니다. 오늘 15절 여러분 마음에 걸리시나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하, 주님이 요것도 뭐 거둘라 그러시나?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낸다고 하는 거, 드린다고 하는 거 때를 죽여도 마음이 먼저 동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은 창조신앙. 하나님이 이 곡식도 주셨고 비바람 가운데서도 지키셔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으니 하나님 당신이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5절 말씀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물가로 또 어디요?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데요. 자족은 그래요. 자족은 제가 묵상해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상관없이 현재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에요. 아니 내일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갔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라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궁핍이나 또 가난에 처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로,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무조건 주님 앞에 사는 것도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자족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늘 자족하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결혼하고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되고
쭉 오면서 개척하면서 훈련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냥 물질 훈련 같아요. 저는 5학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동네에서 일찍 전화 가서 보충 수업비 내라 그러면 없는데 시골에 전화하면 방송 성황당 나무에 스피커로 그냥 재학이 엄마 지금 빨리 오세요. 30분 뒤에 재학이가 전화한답니다. 그러면 엄마 보충 수업비 빨리 보내. 나 교문에 붙게 생겼어요. 이래야 한 달 뒤에 오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름 이재학이 유명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장님한테 찾아가서 동장님 저 275번지에 사는 누군데 저 전화 오고 이사할 때 이거 전입신고할 때 아시죠? 그러면 알든지 모르든지 고개 까딱 그러시죠.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보충 수업비 내야 되는데 꿔주세요. 응? 그러면 저 이 동네 사는데 제 잘못되면은 통장님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돈 좀 꿔주세요. 15,000원. 그러면 통장님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날도 더운데 애는 너무 당당하고 그래서 15,000원 꿔주면 또 보충 수업비 갖다 내고 한 달 뒤에 갖다 갚고 이러면서 물질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집사람이 그냥 그래요. 가장 본인이 개척에서 받은 훈련이 물질 훈련이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했더니 오빠 둘 다음에 태어난 여자니까 얼마나 대우받고 살다가 저 만나서 째롬한 게 그냥 밑바닥 생활했겠어요. 그래도 개척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일들.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오사는 쓸데없는 까마귀가 똥만 많이 싸는 동네지 까마귀가 돈 물어다 주면서 무슨 개척 잘했다 이러지 않고 밤에 저 뒷산에 부엉이가 인간아 왜 했니 개척을 이렇게 우는 것만 많지 안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물질 훈련을 시켜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는 미얀마를 위해서 쌀 보내기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고 우리는 미리삭을 다 베지 말고 이방인들도 와서 추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룻기에 보면 배려했던 것을 보면 정말 내 것을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이 맥주절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은 주님 앞에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채워도 채우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성경이 그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한없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끝없는 실패가 없으신 헤세드 자비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나의 그 욕심이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좋은 소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앞에 특별히 이 코로나에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세워서 내 삶의 결론을 말씀 앞에 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복을 멀리서 찾고 지혜로운 자는 행복을 발밑에서 찾는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옆집 저 남편은 참 좋은 것 같아. 저 여자 막 엘베에서 보면 막 격하게 웃어. 막 너무 좋아 보여. 저 집 애는 시험도 잘 봤나 봐. 막 애랑 막 이러고 하는데 여러분 연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많이 여기 우리 교회도 와 있지만 아침에 아파트에서 차를 보내면서 유치원 차에 애 보내면서 막 애 떠나가는데 차 떠나가는데 막 뛰어가서 막 갔다 와 딸내미 사랑해. 이거 집에 가서 때린다. 100%. 여러분,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속지 마세요. 그냥 옆집 남편이 잘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다 맞춰서 서로 살아가는 거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대한 욕심,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그냥 오늘 호흡하고 잠자고 이불 덮고 집으로 돌아온 안전함으로 돌아온 자녀만 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50제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다시 오신다는 파루시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기도할 때 돈 사람 건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도 본질을 지키자고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신앙, 예수 정신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지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우리 교회가 뭐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특별히 부활 신앙으로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부활 신앙은 빈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이 오히려 로마 군병과 그 이스라엘의 로마 사람들에게 울리는 공명이 컸던 것이지 거기에 뭐도 있다 했으면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은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기에 무엇이 있길래 그럴까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 오직 기도에 오직 only Jesus in Korea. 그래서 뭔 의미인지 좀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편설아 집사님. 네. 그래서 금요 오직 기도회는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그렇게 시작됐던 교회는 1장 몇 절이죠? 14절.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오직 기도회라고. 그래서 문학을 전공하니까 또 말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봤는데 영어로 only Jesus in Korea. 그게 오직 이니셜만 따서. 그래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 오직 기도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고 그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렸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4장까지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왜요?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며 그 일이 우리 안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열방까지 가서 이 일들이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가 못나서 선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난 것 때문에 괴롭다고 자꾸 얘기해요. 복음은 무엇이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전히 세상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부터 아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땡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thinking,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다시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처라는 것도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회복되는데 은혜가 왜냐하면 상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왜요? 누가복음 5장은 바닷가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라 호숫가. 그러나 디베랴 바닷가라고 표현했던 누가복음 5장 1절. 깊은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애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움.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였던 저자는 유일하게 뭐라고 얘기해? 호수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가서 큰 바다를 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인 거예요. 그러나 지중해 이 요바를 건너가 본 누가는 선교 때문에 건너갔다 와보니까 이 그냥 갈릴리는 호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호수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상처,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거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면 그 은혜가 이 문제를 덮어버리면 그것은 호수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형편없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종교인 너무 많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하나님의 집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준 것인데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좁은 길과 넓은 길 분명히 대조해서 우리에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이. 왜요?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샘플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겠다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교는 내 열심,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해요. 종교는 내가 주인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창조신앙,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요. 복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주셨어. 주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정말 우리가 주님께, 주님이 내 삶에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열심, 그것 앞에 순복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비바람에 나는 뿌렸을 뿐인데 자라게 하고 열매돼서 내 입에 들어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반복해보면 성찬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다 뭐를 한 후에 하라고요? 네? 자기의 마음을 살핀 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시험에 들어. 어떤 사람은 성찬을 하고도 그게 은혜되기도 하고 안 돼. 그래서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너가 너의 마음을 살핀 후에 먹지 아니하면 죄를 먹는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다 예배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정말 내 안에 감사의 그 마음을 채우고 주님 앞에 오는 이것이 추수감사절,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